고대 로마의 도시국가에서 귀족 계급은 조상의 사회적 신분, 명예, 재산 그리고 가문의 제사 등 대를 이어 계속 영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를 계승할 남계 후손이 없을 경우 입양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집안에 직계 비속 남자가 없을 경우 가장은 타인의 아들을 자신의 호족에 입적시킴으로써 가문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입양은 가족법상 가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입양은 흔히 정치, 사회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 로마 시민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로마인의 양자가 되거나 노예가 자유인의 양자가 됨으로써 자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는 호민관이 되기 위하여 귀족이 평민의 양자가 되거나 또는 평민이 귀족의 양자가 됨으로써 귀족 신분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평민이 귀족의 양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귀족이 평민의 양자가 된 경우는 잘 이해가 가시지 않을 겁니다. 호민관이 무엇인지 알면 이해가 갑니다. 호민관은 고대 로마에서 군사적인 문제를 처리하거나 시민들을 위하여 일하던 관리를 가리킵니다. 호민관은 평민으로 구성된 의회인 평민회의 투표로만 뽑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호민관은 평민회의 의장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원로원이나 집정관의 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정관은 로마 공화정에 단 3명밖에 없었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관료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행정, 안전부와 이 국방부를 다 맡고 있는 장관쯤 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집정관이나 원로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평민 출신의 호민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귀족 입장에서는 신분 세탁을 통해서라도 가지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귀족이 호민관이 되기 위해 평민의 신분 취득 목적으로 평민의 양자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어떤 신분으로 입양되기 전에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새로운 신분의 권리를 상속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이전에 집안에서 섬기던 가신인 조상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적한 그 가문의 가신인 조상을 섬겨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인의 새로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입양이라는 제도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적되는 것으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고대 로마에서의 양자 절차가 얼마나 신중하고 복잡한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양자는 항상 로마의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때문에 더 신중하고 복잡했습니다. 라틴어 파트리아는 조국, 고향, 발상지 등의 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포테스타스는 능력, 권리, 고난, 주권 등을 뜻합니다. 가족법에 있어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는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고난, 즉 가장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은 절대적이고 실질적으로 행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성년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아들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와 고난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70, 80대 노인에 해당하는 이 어르신들도 100살이 넘는 노무에게는 어린아이같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살이 넘은 노무께서 얘야 차 조심해라 하고 당부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적 효력은 없었지만 로마에서의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법적으로 그 아버지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그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절대적인 소유요,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으로 입양을 하려면 매우 힘들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절차는 두 단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만기 파치오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상대적인 이 매매 행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매매 행위가 3번 거행되었습니다. 2번은 그 친아버지가 팔고 도로 이 2번 다시 삽니다. 3번째는 그 아버지가 이제 팔고 도로 사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엄격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매매가 거행된 후에 이의신청, 즉 복권 요구를 위한 이 빈디카치오라는 의식이 뒤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영어의 명예, 요구 등의 이 옹호나 변호를 의미하는 vindication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맞아들이는 아버지는 로마의 지방장관에게 가서 자기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즉 자기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는 이 법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비로소 입양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당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패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한 제도를 비유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입양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네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입양 결과는 이 피입양자는 옛 가족에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새 가족의 합법적인 아들의 모든 권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양자는 새 아버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입양 결과는 새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양된 후 혈연 관계에서의 진정한 아들들이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 적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지요. 조선 왕족 실록을 보면 왕의 자리를 놓고 왕후와 후궁 사이에 아들을 낳기 위해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또 아들이 생긴 뒤 서로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정치적으로 당을 짓고 심지어 상대를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로마에서는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이 혈연적 아들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입양 결과는 법률상으로 입양된 사람의 옛 생활은 모두 완전히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그의 모든 부채는 취소되고 전혀 없었던 것 같이 깨끗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입양된 사람의 과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새로운 생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너무 흠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교회 못 나간다는 말입니다. 진짜 극악무도한 인간도 자신의 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냥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살 뿐입니다. 이사야도 자신의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6장에서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의 이 보좌 중심으로 의전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실로 황홀할 정도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거룩성이 들리고 성전 문지방에 이 진동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고대 시대의 신전을 보면 신전 앞에도 그 신전을 지키는 신들의 형상이 거대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이 진동했다는 의미는 세상의 모든 신들조차 두려워 떨 정도로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성전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이 천상의 경험을 한 이사야는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과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죄악을 모두 고백합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부정한 언어와 생각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인정합니다. 예언자는 처음부터 초월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 다시 입술이 부정한 백성 한가운데로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죽음의 선언으로 엎드러진 이 이사야에게 천사 중 하나가 날아와서 극적인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제단에서 핀 숯을 손으로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은총의 숯이 이사야의 입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은 인간 존재의 중심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주로 축복하기도 하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같은 예언자나 오늘날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이 해당하겠지만 말씀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신체 기관이 바로 입술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장면은 한편으로는 이사야의 속량 사건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장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거룩한 숯을 입에 대고 사하게 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한 입양 결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입양 결과는 법적인 눈으로 볼 때
입양된 사람은 문자 그대로 새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네로를 자기 후계자로 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입양했습니다. 그들은 혈연 관계라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는 옥타비아라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네로는 옥타비아와의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로와 옥타비아는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법률적인 입장에서는 그들은 남매간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결혼할 수 있게 로마 원로원은 네로가 법적으로 자기 누이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특별 조치법을 통과시켜야만 했습니다. 로마에서 입양이 완전하였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입양 제도에서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입양의식은 7정인의 입회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입양하는 하는 아버지가 사망했고 입양된 아들의 상속권에 대해 논란이 생기면 원래 7명의 증인 중 한 사람 이상이 앞으로 나와 그 입양이 진실하고 사실이었다는 것을 맹세하면 입양된 사람의 권리는 보장이 되고 그는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점에 대하여 그 현장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죄의 절대적인 소유하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예로서 죄 많은 인간 본성의 절대적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만드신 것이 로마의 양자 입양법과 동일하다고 바울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된 옛 생활은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공소시효 같은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잡힐까 두려움에 떨며 애써서 숨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다 취소되었습니다. 아예 지우개로 지우듯이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예 기록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과거의 부채가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카드 빚을 지게 됩니다. 결제일이 되면 어김없이 카드사에서 연락이 오죠. 처음에는 친절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옵니다만 연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목소리도 격앙되고 거친 말도 오고 가고 심지어 협박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 그 모든 빚이 일제히 청산됩니다. 이제 더 이상 결제일이 다가올까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롭고 행복한 생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의 상속자가 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맞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당시 고대 로마의 양자 입양법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상속하신 것은 모두 우리의 상속 재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도 함께 상속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던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생명과 영광으로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 영광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누구나 기독교인이 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만한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놀라운 사랑과 자비로 길 잃고 죄악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무거운 짐과 빚은 다 청산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정복자인 로마의 앞잡이로서의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주님께 완전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중생의 필요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공정한 발언을 함으로써 공회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시신을 장사 지낼 때 묘지의 주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 함께 장사 지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갈증에 대하여 주님은 중생, 즉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처럼 상식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거듭남이란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육적으로는 아무리 수양하고 덕과 공로를 쌓고 노력해도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거룩한 영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의미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기록하였던 것처럼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성령님 혼자 하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성육신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의 화해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를 두고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이 바로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삼위의 하나님이 세상에 다 등장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을 교회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삼위일체 주일을 축하한 최초의 증거는 주후 천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334년에 공식적으로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거룩한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측량할 수 없는 신비를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한 분이시고 영원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흠숭하고 찬양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교회는 이날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에 초점을 두고 지난 수개월 동안 축하해왔던 교회력의 모든 것들을 통합합니다. 성탄절에서 주현절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되심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속 사역을 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삼위일체 주의를 통하여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가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자됨도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의 근본이 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구속 사역은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선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녔습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선교인 것이죠. 참으로 흥미롭게도 유대인 역으로 매주의 첫날은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덤으로부터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첫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난 교회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주일은 특별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주일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매 주일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주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직한 채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가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